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도 나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션홈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뭐 어디서든지 이 5군데에서 축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어디서 가든지 이제 미션홈 운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대충 얘기하자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총리가 돼가지고 지난 과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했죠.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든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중요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다니엘 6장 10절에 위기 속에서도 혼자 계속 기도하다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 렘넌트들이 꼭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가서 렘넌트 집회에서 할 첫날 메시지 렘넌트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렘넌트 운동 성공은 그걸 첫날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대충 아시고 리더를 해줘야 되겠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들과 딸이 외국에 나갔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정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신앙 유지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열쇠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르치는 게 미션 홈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각 교회에서 굉장히 요원이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거의 다 일을 못한다 그래요. 왜냐? 적응하는데 바빠가지고 못하죠. 그러다가 막 거의 3년, 4년, 5년 됐는데도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한국에서는 잘했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 교회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했지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 강서를 교회 이런 교회가 좋단 말이에요. 그것은 되는데 실제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신에게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미션 홈 운동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려고 하면은 확실한 신앙 고백도 메시지도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생각과 이 기도와 이 누림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복음은 다 되게 돼 있는 건데 잘 생각만 하면 되죠. 조금만 기도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도 필요하고 평신도에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준다고 해도 뒤에서 좀 기도하는 것과 물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살려내는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다른 도움은 차원이 또 다른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닐지라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모든 우리 멤버들이 아무리 가정이 어렵게 잘 된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이 할 줄 모르면 안 되지요. 이 비밀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요셉처럼 완전히 가정, 집, 교회 다 떠나버렸잖아요. 살아남았거든. 모세가 이거 발견할 때까지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처음부터 딱 그냥 이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중요한, 너무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면 혼란이 오지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 죽고 없다. 이제 날 도와줄 사람 나만 남았다. 나는 열조보다 나은 부분이 없고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나도 엄청난 계획이 시작도 아직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왔었죠.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어 간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을 들으라 하면 이런 사람들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구약의 인물을 들으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겠고,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고요. 신약의 대표적 인물을 들으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의 비밀이 뭐냐? 복음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시작의 처음이고 미션홈 운동의 첫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미션홈 운동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많은 갈등과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갈등이 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우리는 갈등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다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창세기 37장에 들으시죠.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에게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거기에서부터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너무 사모와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갈등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도 보면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굉장한 기도의 지혜를 얻게 됐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그러겠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는 되는데 예산도 모자라고 교회가 막 어려움이 옵니다. 막 신자는 너무 많이 생기는데 말이죠. 경제는 어려움이 오고 막 밖에서는 핍박을 합니다. 기회입니다. 절대 중요한 일꾼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비밀과 지혜와 이런 비밀을 가진 일꾼을 뽑아서 발판을 바로놓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갈등과 문제에서 전부 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죽음과 핍박과 위기가 다 더해서만 여기에서 바울은 중요한 답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번 렘넌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해줘야 돼요. 렘넌트는 위기 때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갈등에서요 다 찾아내겠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기도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죠.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중요한 걸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지만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사명으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누어져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시험 들기가 참 좋은 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정한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지금까지 뭘 연구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교회 역사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꼭 교회 역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1, 2, 3 성전, 중세교회 다 교회 역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교권이냐, 전도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교권 시대가 올 때마다 묘하게 재앙이 임했어요. 자, 그때 열쇠는 전도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중한 그건지 몰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요,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 경제 문제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교회를 통해서 살려야 돼요. 이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부 이 인간관계 갈등 이런 데서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배워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요. 한 번도 뭐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잘 깨달으면 시험 들 거 없지요. 평신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살리고 여러분이 살고 사회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고 보시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많은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이 시대는 살았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게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받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교회 역사가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시대마다 교회 시험 들 때마다 세상도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세 시대 이후에 1차, 2차 대전 터지고요. 언제든지 보면요, 이 교회 문제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이냐 전도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미션홈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사명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일도 이루고 먼저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 기간을 맡거나 휴일학기를 맡거나 구역을 맡거나 이제 좀 전문성을 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에 있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전문성을 띄우는 게 좋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고 누리면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문성을 띄우는 게 좋다.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5번째 축복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라기보다 여러분 지역과 직장에 있습니다. 오늘 70인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도만 할 수 있는 표시 없는 교회. 또 사람을 많은 이모저모로 살릴 수 있는 표시 있는 교회. 지교회 되지요. 또 오늘 그 70인 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모습의 교회. 여러분의 직업의 전문성을 띄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역을 살려내라. 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내가 강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만 딱 찾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안 좋은 여러분 집도 바꿀 수 있고요. 아무리 안 좋은 교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은 빛으로 바뀌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미션홈 요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미션홈 요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갈등 문제가 바로 축복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치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장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중직자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하면 이게 맞게 돼요. 그래서 꼭 이번에 내 중직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막 크게 역사하실 것이 아니냐. 왜냐? 제일 축복받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냐. 그럼 저도 그 때문에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당은 건물이지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시험 든 사람이 와서 승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안을 못 덧부리면 시험만 보입니다. 인본주의가 와서 하나님 사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안을 못 덧부리면 인본주의만 보인다 말이에요. 이 종류 저 종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드는 단계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깨달아 버리면 비교의식만 생겨요. 그러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갔다 뭐 다음 주에 또 가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렘넌트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하지요. 되는 교회는 막 되니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때 제가 기도를 가만히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반대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만일 이분들이 처음부터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다락방이 뭐며 전도운동이 뭐며 이게 충분한 이해가 안 됐는데 되어졌다면 이제 막 그냥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자 이랬는데 이게 충분한 가슴과 충분한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막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우리들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서시려고 어떤 사람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서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기도 하시고 이게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이 나이 많아서 말이죠 반모성까지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거 볼 때 참 복음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두 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또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알구나 이런 사람도 많이 못 만나봤지만 이 사람이 참 교회를 잘 알구나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교회는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잘못해 뿌리면 여기 빠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봐버리면 여기에 빠집니다. 그 아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못해 뿌리면 흥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빠집니다. 이런 것만 그거 잘하면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쏟아 부어놓고 일을 시키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물질을 쏟아붓는 교회가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짓거나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큰 것도 진행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정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점심때 모여서 우리 신학교 인수하는 것만 모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집을 하나 사봐도요. 전세를 얻어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집은 뭐가 작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방을 얻는데도 뭔가 하나님 계획이 없는 집은 뭐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결국 억지로 넣으면 손해가 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위치도 참 좋고요.
그것도 팔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지금까지 모임을 제일로 잘된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박경호 집사님을 직접 찾아가더랍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지금까지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 돼가지고는 이제 계약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일 가운데,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큰 축복의 계기 중 하나다. 제가 볼 때는요. 전 다락방 멤버들이 기도를 합칠 기회도 되고, 이제 한 단계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축복 받았지만은 눈에 보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된다. 언제든.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기회다. 일단,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헌신해야 됩니다. 일단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쏟아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돼 있는 것 같으면 여호수아, 모세, 갈렙만큼 불신앙자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믿음 가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불신앙자예요. 이해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가라고 지팡이로 명령할 때 역사하셨고, 언약궤를 맨 사람 발이, 제사장 발이 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르셨고, 여리고를 돌 때 무너뜨렸다. 요걸 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걸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그게 전체 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경우냐? 교회일 경우 그렇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막 빚을 내고 해서라도 정말 복음 있는 교회라면 건축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제 하나님 계획가 있는 복음도 없는 이 교회는 시작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 있는 교회는 시작하는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잘 알아들어집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평신도들이나 여러분들 앞으로 특히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이 교회 섬길 때 떼야 될 부분입니다. 눈. 만약에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이분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 자체가 축복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아무 큰 하자가 없는 요한 웨슬레를 몰아서 현장으로 보낸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무디 같은 사람을 현장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서 보내시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또 보니까 합동 측의 이상강 목사라는 분이 신문에 낸 거 봤죠? 양심 선언을 하면서 지금 나왔죠. 합동 측에서 나를 치기 위해서 억지로 다락방을 2단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도는 우리에게 손해날 건 없습니다. 역사에 남는 거니까. 그래, 역사에 우리가 말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말이니까 그 기록에 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를 이쪽 코너로 몰아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축복은 나중에 받을 것이고요. 나중에 받을 때 그때는 깨달아질 것인데, 그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교권으로 안 가도록요. 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운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거는 막무가내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땅 딱 보고 왔을 때 확신이 왔거든요. 이거는 육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훈련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확신이 왔잖아요. 너무나 이제 훈련하기 좋은 데 아닙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어쩐 줄 압니까? 그때 내가 불법을 했어요. 어떤 불법을 했냐? 계약부터 해놓고 재직한 거예요. 불법이지, 어떻게 보면. 재직하고 계약하러 가면 늦어요. 언제든지 방해자가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그 마귀가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당해온끼리 얘기하고 쉬 했는데 새나가. 참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을 쓰시는가 봐요. 참 희한하죠. 재직했다 모여가 하는 거요. 나가요. 내가 몇 번 경험했거든. 중요한 땅이 있어가지고 재직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새서 걷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딱 작전 달리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배로 부르기 딱 나오네, 아예. 이러고 다른 장사고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었어요. 마귀가 동작이 빠르구나 싶어서. 그래서 딱 보고는 확실한 하나님께 얘기다. 계약부터 했어요. 계약 딱 해놓고, 이제 교인들이 우리 저 좋은 땅인데 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어요. 그럴 줄 알고 계약해놨다. 그게 아무도 못 말이지. 다 하더라고요. 내가 딱 믿고 벌써 가는 거예요. 돈 있냐? 여러분, 그 돈 4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단 은행에 딱 빌려요. 이제 지금 관정하는 것은 작년으로 다 끝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강단에서 돈 말 안 하고 다 끝났어요. 누가, 정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 누가 한 번도 헌금하지, 우리 교회는 헌금하려는 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랍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왜 장로들, 집사들 제벌 만들지? 만약, 부산 임마누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착착하게 잘 했다. 여기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할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결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면 부자 되게 돼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부자 되게 돼 있습니다. 해필 또 부자 얘기 나오냐? 받게 되면서 교회를 깨달아야 축복 중에 경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받으면 큰일 나요. 받으면 바리새인 교회 되기 때문에요. 중세 교회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큰 영적인 축복과 영안을 떠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게 돼 있다. 이걸 보고 달라드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냥 보지 마시고 전문성을 띈단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를 조용히 진실하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한 시대의 축복의 사람들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얘기해라. 그 사명을 나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소홀합니다. 욕 먹어도 좋습니다. 한 시대의 중요한 주의 종들과 함께 손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해라. 기재 사명이요. 다른 건 허술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전문성. 어떤 경우도 핑계대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 여러분의 놀라운 교회 비밀이 현장에도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 틀림없습니다. 미션 홈 오늘 자격받는 분들, 미션 홈에 자격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지금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일꾼들이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 인수위원회 모임인데 여러분은 모임반 하시는 분들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신명기 강의를 중단을 하고 신학교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를 시킬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합치고 이 시대에 정말로 축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특히 우리 평신도들은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한 시대에 올바른 종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집에서는 미션홈 역할을 하시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온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교회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션홈 자격받는 분들과 또 받은 분들에게 이 응답 5가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이 적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 건물 인수하는 위원회와 총회와 뒤에서 기도하는 협회와 또 중간에 세계적으로 역할하는 21세기와 또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산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것 때문에 복음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곳곳에 준비되는 미션홈과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이 5가지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먼저 힘을 주시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교회가 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개인이 사명도 살아나며 전문성도 일어나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